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달력이 아니라 교회력이라고 하는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력의 첫 시작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30일 주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라서 우리가 교회력으로 보면 그게 신년 1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새벽 6시 이 본당에서 어두운 세상 빛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빛을 밝히는 점등 예식을 여러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작년에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특별한 시간 아닙니까? 이곳에서 모였다가 밖으로 나갈 때 환하게 길들이 밝혀져 있고 우리 앞마당에 있는 그 투리를 밝히는 이 점등 예식 다음 주 새벽 6시에 주일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월삭 새벽 예배, 12월 월삭 새벽 예배 같이 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차역에 나가서 약속된 사람이 저 기차 타고 올까 이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이게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을 기념하는 주현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고백하는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 오신 것처럼 우리 10년 가운데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났음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절기가 쭉 연결이 되다가 그 절기의 마지막 날이 오늘입니다. 이 마지막 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력은 내 인생의 시작도 예수님이시오, 내 인생의 마지막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절기가 이 기독교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12월 31일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영적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믿음의 길을 걸어 오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행복한 일도 있었고 때로는 아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일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질병을 만나서 눈물 지을 때가 있었고, 어렵게 애를 쓰며 노력하며 사업장 이끌어가는데 자꾸만 위기에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 짓는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에 찾아오는 시험 때문에 마음이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는데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은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결혼 잔치가 엉망이 될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 찾아가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사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 나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일으키신 표적이라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놀라운 일들을 봤을 때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요.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표적은 사인이잖아요. 우리가 신호등 앞에 딱 섰을 때 좌회전 신호가 딱 나오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길을 알려주고 방향성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이 축복의 잔치를 만드시는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은 이러이러한 축복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슬픔이 없고 애통이 없고 걱정하는 것이 없이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가득한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이 우리 예봉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의 풍요로움이 여러분 가정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삶을 어떻게 기쁨으로 채워주실까요? 기쁨이 떨어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천국의 풍요로움으로 우리 삶을 뒤집어 주실까요? 오늘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넉넉한 분들은 일주일 정도 결혼식 잔치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분들은 못해도 이틀에서 3일 정도는 결혼식 잔치를 합니다. 내 생에 가장 기쁘고 성대한 잔치가 결혼식 잔치입니다. 이 성대한 잔치를 위해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재정을 모으고 충분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내 생에 가장 풍요롭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날을 보내는 시간,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양고기에는 특유의 누린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포도주를 마셨고요. 또 우리나라는 수돗물이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석회석 물이 나옵니다.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생수의 역할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잔치집에 있어서도 그렇고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포도주는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기쁨이 바닥났다 하는 뜻입니다. 내 생에 가장 기뻐해야 할 그 시간, 마을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 그 순간 정작 기쁨이 바닥나고 행복이 떨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음식이 떨어졌다, 이것은 수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준비를 했겠습니까? 힘을 다해서 결혼식을 기획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만든 잔치에는 결핍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수고하고 애를 쓰고 살아가지만 기쁨이 바닥납니다. 행복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가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포도주가 바닥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지만 사실은 감사한 일들보다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장의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학업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계속되는 어려움과 위기 때문에 삶의 행복을 상실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식당을 운영하시는 우리 집사님 그 가게에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도 나누고 하려는데 그날따라 그 집사님 얼굴이 되게 수척해 보여요. 아유, 집사님 어떠세요? 요즘 경기가 좀 어때요? 가게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순간 이게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신방 와가지고 안부를 물으니 갑자기 이렇게 서러운 감정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셨던지 금세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이, 목사님 저만 힘든 거 아니고 다 힘든데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겠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뻐하기는커녕 오늘 하루 웃을 수 있는 일, 이거 하나 찾기도 힘든 세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정말로 다행인 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행복이 솟아올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 떨어진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청함을 받아서 그 잔치에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예수님을 초대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삶의 목마름으로 갈급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자신의 문란했던 삶 때문에 누구도 만날 수가 없고 남편이 5이나 있어서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홀로 살아가야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열이 내리쬐는 그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에 물을 뜨려고 갑니다. 그러나 그 우물에 예수님 먼저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진정한 생수를 얻을 수 있었고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밤새도록 그 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하나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나옵니다. 빈 그물, 빈 배를 보며 눈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빈 그물, 빈 배에 찾아가실 때, 다시 예수님과 함께 그물을 던졌을 때 그 물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공허함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수고해서 땀을 흘려 일을 하지만 베드로처럼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 한숨 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 곁에 계시기만 하면,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예수님 초청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와주시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제가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혼자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지칠 때마다,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릴 때마다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품어주십니다. 어려움을 만났다면 그 문제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기적의 첫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 친척의 결혼식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 예수님께 찾아가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 떨어진 문제,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포도주 만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담당자가 따로 있으니까 담당자한테 가서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도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만난다면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아 어렵습니다. 버틸 힘이 없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 주님께 쏟아놓으면 우리 주님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통해 약속해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떨어져 버린 내 인생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니. 여러분, 기도가, 간구가 기적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쁨의 시작이 됩니다. 기도가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기쁨으로 바꾸는 기적의 시작, 예수님 앞에 나가 상한 마음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매달려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좀 차가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거절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며 집중하는 것은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졌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절을 당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찾아가서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루시든지 나중에 이루시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마리아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 때문에 눈물 짓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때 예수님이 차갑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집중하자는 것은 떡이 무엇을 의미하고 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예수님 차갑게 말씀하셨는지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히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여인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절을 듣고 나서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거절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아 봅니다. 이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랐고 심지어 차가운 거절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을 때에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고백하는 가짜 믿음인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매달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소멸된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있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는 사람의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없는 자의 풍성이 되어 주십니다. 슬픈 자의 기쁨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평안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자,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액션을 취하십니다. 하인들에게 찾아가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여기에서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기 위해서 채워놨던 그 항아리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움직이셨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포도주 만들어 줄 것이다, 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왕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거면 포도주를 담는 통에다가 물을 담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음료를 담을 깨끗한 통에다가 물을 채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손을 씻는 그 더러운 그릇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 것은 단순하게 청결의 의미를 넘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의 이름이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전통과 신앙의 관습을 계속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놓여져 있는 6개의 돌 항아리는 율법의 항아리이며 오래된 관습에 머물러 있었던 신앙의 항아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이 오래된 종교적 관습에 있었던 항아리와 율법의 항아리에다가 생수를 채워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수를 채워 넣을 때 율법의 항아리는 은혜의 항아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 부대에 담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항아리에 먼저 물을 담아라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포도주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영혼에 예수님을 채우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기름 주머니에 기름을 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메말라가는 내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돈 주머니에 돈을 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비어버린 내 인생의 항아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를 모시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포도주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아주 부유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복음 전도자 D.L. 목사님을 도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던 1871년 시카고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서 그가 갖고 있었던 집과 건물과 재산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4살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열병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막내 아들마저 하나님께 떠나가 버리니까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자기에는 또 사랑하는 3명의 딸이 있었거든요. 온 가족이 다 슬퍼합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이러다가 살아있는 사람도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영국에서 무디 목사님 부흥회가 있다,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이겨내보자. 그래서 자신 아내와 3명의 딸을 배를 타고서 영국으로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뒷마무리 일 처리를 한 다음에 영국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1873년 11월 15일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객선이 313명의 승객을 태우고 뉴욕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순항하던 여객선 출발한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11월 22일 새벽 2시에 영국의 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사고로 승객 313명 중에 226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사고 소식을 듣고 있었던 그 스패포드 12월 2일 아내로부터 전보 한 장을 받습니다. 그 전보에는 이렇게 한 문장 쓰여져 있었습니다.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았음. 226명의 사상자 중에 호레이소 스패포드 3명의 딸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3명의 딸을 잃어버린 그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영국에 홀로 떨어져 있는 아내를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내를 위로하고자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그가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날 때 선장이 잠깐만 나와보시라고, 그리고 이 바다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바다가 바로 비극의 사고 지점이었습니다. 스패포드가 그 바닷속을 들여다봅니다. 넘실넘실 출렁이는 바닷물, 차가운 바닷물. 우리 아이들 이 속에서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딸 아이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그 장면을 생각하니 괴로워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다 데려가십니까? 이 끔찍한 사고를 하나님, 나와 우리 아내는 어떻게 살라고 밤새도록 하나님 향해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절규합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태양빛이 밝아오는데 머릿속에 스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마음속을, 가슴속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물속에 잠긴 딸지를 생각하며 몸부림치던 그에게 평화의 왕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음속에 찾아오시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자기 입술로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놓칠 수가 없어서 펜을 들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남긴 메모는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청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가 바로 찬송가 414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작곡한 호레이소 스패포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절망밖에 없고 눈물만 난다 하더라도 예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내게 기름 부으시고 예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 충만이 먼저입니다. 말씀 충만이 먼저입니다. 성령 충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이제는 계속해서 본문 8절을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자,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야기를 합니다.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아직 포도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떠온 것도 물이고 지금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것도 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회장한테 이 물을 포도주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져간다는 일이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잘못되면 하인들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인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8절 뒷부분을 다시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갖다 주었더니 이 문장을 원문으로 보면 부정 과거 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의심했다는 겁니다. 아니 왜 물을 갖다 주라고 하지? 이 물 갖다 줬다가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아니야? 두려웠다는 겁니다.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의심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움직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데 예수님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수님이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좀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지고 능력 좀 빌려달라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재정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재벌들을 찾아가지고 좀 돈 좀 빌려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든 능력도 부와 명예와 권세도 예수님 다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찾는 사람은 그 한 사람입니다. 하인이 순종해서 물을 떠다 나르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고 기쁨을 잃어버렸던 그 결혼식 잔치가 포도주가 충만히 넘쳐나니 기쁘고 행복한 잔치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듯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생수의 강물을 푸고 기도의 강물을 푸고 예수의 강물을 퍼서 가정에게, 직장에게, 이웃에게 나눠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퍼서 세상에 전하면 그 복음이 세상을 기쁘게 뒤집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이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운데에 기쁨을 충만케 만드는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신실하고 착한 종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줬던 그 제자들, 그 하인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푸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영상을 보는데요, 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실험 관찰 영상입니다. 설정을 해놓고 하는 거죠. 휠체어를 딱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길에서 쓰러졌을 때 이것을 보는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거를 관찰 실험을 했습니다. 길을 넘어졌는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정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시대에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네네. 손 잡아드려요? 이걸 위로. 네. 저희가 뒤에다가 놔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갈 수 있겠어요? 한번 가볼게. 네.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갈게요? 저기 아래까지 내려가야 저 돼요. 아래요? 네,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大丈夫ですか？땡큐. 네. 네. 감사합니다. 의자 밀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차 신고해버려요. 네? 차 신고.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저희 마티아 이 팥대를 놓고 나가야지. 오케이. 땡큐, 땡큐. 사랑하는 여러분, 힘겨운 삶 속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인생의 장애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에 걸려 넘어지고, 관계에 깨져 넘어지고, 질병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 그래서 인생의 포도주가 메마르고, 행복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기쁨의 포도주를 잃어버리고, 눈물 짓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물도온 하인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꾸어야 될 때라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찾아가 손잡아 주면 됩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 찾아가서 함께 위로하고 웃어주면 됩니다. 찾아가서 격려하고 수고했다, 애썼다, 고맙다, 고생했다, 내가 옆에 서서 기도해 줄게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따뜻하게 손잡아 일으켜 세우면 됩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주간, 그리고 동시에 대림절을 기도로 준비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이 한 주간,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 찾아가서 예수 십자가 사랑 나누고 복음 전하면서,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그래도 예수님 함께 하시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의 포도주를 채워줄 것이라고 여러분 격려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결론은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인생의 위기를 해결할 분은 단 한 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채워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텅 비어버린 항아리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문제는 변화됩니다. 복음의 포도주, 말씀과 은혜의 포도주를 온 세상에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통로자이며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우리 함께 손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채워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기쁨이 바닥난 인생의 시간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행복 잃어버리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한숨으로 하루를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마다 언제나 예수님 찾아와 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이 바닥난 가정에 충만한 기쁨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이 바닥난 직장과 사업장에 풍성하신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살겠습니다.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기쁨이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공동체와 교회와 지역 사회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